요한계시록 3장에서 완전히 나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보신 아시아의 7성회에 보내는 서신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얻으신 것은 무엇이건 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기독교인의 나침판이자 말씀 분석의 기준이 되어 왔던 기독교 신학과 교리는 옆으로 좀 제껴 놓은 상태로 순수하게 계시록 자체만 읽어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서신들에서 요한은 기독교 신학과 교리와는 놀랍도록 완전히 다른, 하지만 더욱 명확하고 온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리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기독교 해석가들은 이 이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계시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장, 제일 처음 구절에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번역본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사하여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천사에게 전해주셨고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여기에 적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위일체에는 위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권한을 싸그리 다 예수야께 이양하시고 무대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는 물론이고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변함없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계시록 주석가들은 이 7서신의 발신이 되시는 신적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어느 서신에서도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적 존재께서는 그저 자신이 가지신 특성과 묘사들을 통해서 각 편지를 시작하고 계실 뿐인데 명기된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 예수아이실 거라고 추측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묘사들에는 성경에서 전통적이고 독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적용되던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훌륭한 성경 주석가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아버지께만 적용되던 성품과 묘사들을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께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신약의 앞쪽에 있는 다른 책들을 해석할 때에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받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 신적 존재께서 직접 그분의 이름을 주셨더라면 그분의 정체가 분명해졌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맘대로 집어넣는 못된 습관을 가진 주석가들이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여 버린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개개인이 지지하는 특정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7서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자가 예수아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요한이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분의 정체성이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의 진술은 스가랴 14장의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세상의 마지막 날에 두 쪽으로 갈라지는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딜 분의 이름은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멍청하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일곱 서신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있는 이 불가해한 존재는요,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로 새로 생성되어진 어떤 연합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따로따로 구분지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린 연합체가 아닐까 합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상태보다 훨씬 위대해진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과 본질이 지금까지는 서로 구분이 가는 것이었지만 마침내는 전혀 구분을 할 수 없게 완전하게 하나로 동화된 상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로 연합되는 발전 과정은 하나님 왕국의 발전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왕국이 여기 있다라고 했던 요한의 침례 당시보다도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 실체는 더욱 이상적인 것이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는 물리적인 이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지면서 즉 이 우주 전체가 다 사라지면서 마침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왕국으로 그 실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이었던 이 지구의 옛날 요소들은 모두 다 녹아내리고 육으로 존재했던 이 지구가 새로운 영적 하늘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결국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일련의 과정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서로 다른 두 차원의 세계를 갈라놓는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달리요. 제 말이 확실한 정답이라고는 저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의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완벽히 형성된 생각도 아니니까 너무 크게 비중은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지금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곱 서신에서 드러나는 신비로운 삼위일체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욱 위대한 연합체가 되실 거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신다는 말씀도 계시록 3장 12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학자들은 이 구절의 그리스어를 가장 적정하게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모든 것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됩니다. 성도들도 새로워지므로 우리들도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새로워지므로 역시나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도 새로 지으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용례는 어떤 이의 성품이나 평판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례가 흔히 쓰는 이름으로서의 용례라고 설명했던 것을 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새 이름이라고 묘사한 것은 새로운 품성과 새로운 평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받은 환상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기록에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척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예언은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지적 수준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유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답안을 주실 때까지는 그냥 모르는 대로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4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4장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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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은 2일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새로운 환상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을 계시록이 연대기적 순서대로 적혔다고 보고 앞에 1장부터 3장에서 기록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개의 환상들이 순서대로 적힌 것은 아니며 그냥 요한이 받은 특정한 어떤 환상에 이어서 그 후에 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의 이 환상이 1장에서 3장의 일들 이전에 받은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전에 본 3장의 환상 다음에 받은 환상인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뒤에 받은 환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각 사건들은 정말로 계시록에 적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어난 사건들과 환상들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의 교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계시록의 천년왕국 예언이 모두 미래에 실현되는 일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계시록에 적혀있는 순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의 견해가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성도들은 4장 1절의 말씀이 전천년설에서 설명하는 휴거의 상황을 적은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문에 대해 언급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니까 이걸 휴거의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시록 4장의 시점 이후로는 메시아의 지체들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있지 않게 되겠죠. 계시록 19장이 시작될 때까지, 심지어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돼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이 시점 이후로 주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새 성도들은 휴거된 사람들과는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논쟁은 너무나 복잡하고 말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교리를 선택하고 그 교리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대로 계시록 말씀의 순서를 결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아주 비좁은 상자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런 설정으로 계시록을 공부하고 해석하게 되면 쓸데없이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제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각 교단들이 자기들 교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교파마다 서로 다른 교리적 불균형을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엄격한 교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순서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갈 겁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계속 계시록을 읽어 나갈 겁니다. 적혀있는 순서 그대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청하셨다는 관점으로만 볼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은유적으로 풀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쓰여있는 대로만 보면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이 열려있다는 표현은 우리와는 달리 요한이 살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수세기 동안이나 하늘과 땅 사이를 궁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문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늘과 땅이라는 두 차원을 연결하는 계단 혹은 사다리 같은 것을 목격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런 입구를 통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을 드나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 처해 있는 특정 환경과 특정 문화라는 조건 속에서 그분의 예배자들과 소통하시는 분이시므로 유대인인 요한에게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처음에 들었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 올라오라 라는 부르심을 들었다고 하는데 계시록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주의 날에 들었다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명령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왔다고 하는 이 장면은 시내산의 모세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한이 성경에서 이 시내산 사건의 구절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영적 세상을 엿보게 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로 시작하는데요. 미래주의 신자들은 이 구절 역시도 휴거를 말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이 휴거와는 아주 다른 무척 중요한 정보들을 주는 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것은 요한에게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미래 신자들의 주장대로 계시록을 적힌 순서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요한은 이미 1장에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4장에 와서 다시 또 갑자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을 다시 해야 했을까요? 1장에서 벌써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물론 처음 환상과 두 번째 환상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처음 것과 두 번째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것이 요한에게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성령의 영문자를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스피릿이라고요. 이러면 특정 명칭이 되어버리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소문자로 처리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인데 요한의 육체가 직접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닌 다른 영묘한 것이 모종의 방법으로 하늘에 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 번역가들의 못된 버릇이 여기에서 또 나온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교리적 입장을 번역에 담아내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본연의 의미로 직역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스어 원본에 있는 이 문장엔 스피릿 앞에 붙어서 특정 명칭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는 in spirit이라고 쓰여 있지 in the spirit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는 거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in spirit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상대 개념으로 일반적인 어떤 불특정한 초자연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in the spirit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존재나 특정한 종류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에 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본래의 그리스어의 맥락에서 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요한이 영적으로 어떤 황홀감에 도취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에스겔도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에스겔의 육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보았다고 번역해야 한다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요한이 휴거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요. 에스겔은 휴거했던 것이 아니었고 요한도 휴거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아직 오지도 않은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휴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 환상에서 요한은 영의 상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가 아닙니다. 우주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에 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좌를 보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요한은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겁니다. 똑같은 설정을 본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옛적부터 계신 이와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지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석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홍옥수라고도 부르는 보석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인 CJB 번역본은 다이아몬드, 루비라는 단어를 넣어놨더군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요한의 시대, 그리스도와 그분 제자들의 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신약을 기술한 작가들 중에 누가 자기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신약시대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 당시를 신약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잘못된 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야말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와 국민적 기대는 오로지 구약과 선지서들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뜻하지 않게 요한의 환상과 구약과의 연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선택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보석은 이스라엘 세 개 지파를 예표하는 것이며 정확히 이 세 가지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각각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석들은 4열 3대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벽옥과 홍보석이 흉패의 제일 뒤와 제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벽옥은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상징하는 보석이고 홍보석은 장남인 르우벤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요한의 환상에 나오는 누구를 수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더 흥미로운 얘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다는데 에메랄드 빛이라고 합니다. 에메랄드는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네 번째로 달려있는 보석입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지파는 무엇인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슈와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운 내용인데 홍보석과 벽옥은 12지파들의 제일 처음 지파와 제일 마지막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라는 점에서 이 문장은 히브리 문법인 메리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리즘이라는 기법은 어떤 그룹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 그룹의 제일 처음에 있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그 그룹 전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그룹에 있는 것을 다 열거하지 않고 짧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영어에서는 주로 A부터 G까지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하나에서 10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에서 10가지라는 말은 하나와 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을 백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묘사한 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셨다면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녹보석, 곧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는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에메랄드는 그리스도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의 개연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갈 건데요. 4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개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예식적인 정결함을 의미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입니다. 금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금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왕이신 예슈아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얻게 되는 금관의 상징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개발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교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탈무드 베라콧 17a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올람하바의 의인들이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하하리라. 그러면 24장로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예표하고 어째서 굳이 24이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표준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야만이 그 대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라는 숫자는 12를 2배 곱한 숫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이자 특별히 구속과 관련한 완전함을 나타낸다고 하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다가 12제자를 더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어느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방금 백옥과 홍보석 그리고 에메랄드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바로 앞구절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24장로들도 같은 맥락의 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었을 적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돌아가며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하여 24가지 코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 규정은 다시 부활하였고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 코스는 2주 주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하는데 1년에 2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 성전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성전 봉사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고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요한의 환상에 등장하는 이 24장로들은 믿는 성도들이거나 혹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일 겁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이 배치되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24 보좌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놓여 있다고 하기 때문에 레위나 제사장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을 하는 성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5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다는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말을 전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미 말씀드린 구절이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따라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히브리 모티브는 요한의 환상에서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그리고 음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표준적인 현상이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출현의 장면은 이런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하죠. 계시록 1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때의 7 등불은 다른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1장에서의 7 촛대, 곧 7 등잔대는 아시아에 있는 7 성회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서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은 7이라는 숫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걸 목격하시게 될 거라고요. 숫자 7은 이상적인 숫자이며
하나님의 신성, 완전함, 무결함, 완벽함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종적인 완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와 인류 역사의 종착역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7이라는 숫자를 자꾸만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따라서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5절에서 말씀하시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완벽한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하여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고요. 유리바다라고 해요. 그리스어로도 분명히 유리바다라고 쓰여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구절의 상징을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는데요. 그 해석들 중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의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을 토대로 한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하니까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했나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 구절을 이방 종교에서 모시는 바다의 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이 아니겠냐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성경학자들이라고 해도 저는 이건 완전히 웃기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요한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가나안의 이교도 시스템과 멀어진 지도 수백 년이나 지난 시점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이교도의 신의 상징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어이가 없는 해석이죠. 유리바다가 무엇이냐를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고심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토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무식해서예요. 솔로몬 시대에요. 제사장들이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씻을 물을 담아놓는 거대한 황동대야가 성전 마당에 있었는데 이것을 몰튼 씨라고 불렀습니다. 황동바다라고 불렀다고요. 이것은 엄청나게 크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커다란 수영장 같았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세요.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요한이 유리바다라고 묘사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24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이 이 바다를 사용하여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시록 4장에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대다수 교단의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밀쳐내시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는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그 어떤 상징들도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이야기에 대입하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이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성전과 레위 제사장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토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6, 7, 8절에서 네 생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랑 보좌 주변에 있다고 하죠. 각 생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사자를 닮았고 두 번째 것은 황소를 닮았고 세 번째 것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것은 독수리 같답니다.
전 이 설명을 할 때 참 신납니다. 이 희한한 생물체들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미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드린 내용을 가져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각 책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홀로 독고다이로 존재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모세보다 700년 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보다는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첫 장은 에스겔이 받은 환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에스겔이 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자기의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여기 요한의 환상과 똑같은 4가지 생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 생물체들도 4개의 얼굴과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을 들어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황소와 송아지는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생물체들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 성막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일정 순서로 배열이 되어 진을 쳤었는데요. 이 배열의 순서가 가지는 상징은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지파들의 상징물이 3개씩 4그룹으로 나뉘어져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배열로 진을 쳤었거든요. 세 지파들이 하나로 묶여서 성막을 둘러싸고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배열은 동서남북 순으로 삥 둘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로 묶인 세 지파들 중에는 그 묶음을 대표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4묶음을 각각 대표하는 지파는 르우벤, 단,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얘네들이 대표 지파들입니다. 이 4개의 대표 지파들에게는 자기들 지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요. 그 상징물을 깃발에 그려서 4개의 각 진영의 대표로 걸어 두었습니다. 사실 12지파 모두 각각의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상징물이 사자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죠. 에브라임의 상징물은 황소입니다. 송아지라고도 합니다. 단 지파의 상징물은 좀 미스터리한데요. 뱀이라고도 하고 하늘을 나는 뱀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독수리라고 하는 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상징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4개의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황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4지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처소로 삼으신 곳,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 바로 광야 성막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외부로부터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에서 본 하늘의 4 생물체가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사자, 독수리, 황소, 그리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본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4지파의 상징물들입니다. 우연일까요? 설마요. 이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유나 은유로만 취급할 수도 없고 무시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 가져온 인용인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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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은 이 네 생물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들을 스랍, 세라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생물체들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의 환상들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호영들의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생물체들에게 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분의 피조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